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금요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살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순간순간을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뚜렷이 더욱 확실히 저희들이 듣고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아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우리의 마음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진정 이루어야 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 그리고 훈련의 과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며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국 한인 교포 교회들, 한인 교포 사회들,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께 회개하고 주께 토로하며 나의 악한 길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회복케 하는 부흥케 하는 귀한 신앙의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은혜답게 알고 은혜답게 믿고 은혜답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힘들고 그 답답한 모든 것 주님 아십니다.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잘 움직이지도 잘 아버지 하나님 이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 생업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영생에 이르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들었던 반주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워시 플라워라는 분이 반주곡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중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26절 27절이 남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조금 더 읽죠. 그날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그저 세우신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자신의 몸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이 되도록 이루신 귀한 역사죠. 새 언약이 선포된 것은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선포되어졌고요. 에스겔도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새 언약의 역사가 이 성취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길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은 함께 하여 주심,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믿음의 요구, 영접의 요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된 것이고요. 또 믿을 수 있게 된 것조차도 이제 결국은 믿음의 문을 지나가 보면 믿고 나면 보면 이게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여 주신 거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리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이 상급으로 주시는 이 면류관,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벗어서 영광 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내 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을 사는,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 은혜의 언약에 속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실시하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이어질지조차도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상처를 내죠. 이 남자의 성기의 이 표피 부분을 잘라내서 거기서 피가 나고, 그리고 또 그 잘라낸 표시가 영원히 가는, 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물론 영원히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자신이 유대인 된 것을 숨기지 못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독일인들한테 다 잡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대인이 아닌 척해도 빵똥 모자를 안 쓰고 머리를 기르고 이 수염도 자르고 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바지만 내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의 표식, 이게 율법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할례에 대한 조항이 이렇게 은혜의 언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언약을, 이 은혜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갖게 된 거죠. 요즘에는 이제 할례로 표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새 언약의 두 가지 명령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 30절에 말씀하신 이 모든 민족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아라. 이 세례를 베푸는 명령, 그 명령을 통해 이제 할례를 대신하여 세례 받는 것,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많은 이 성도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성도들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명령, 성찬입니다. 성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죠. 예배의 내용이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안에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언약,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갖게 되는 언약이지만, 이 구약에서는, 이전 언약에서는 그것을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몸의 표식으로 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어떤 율법에 대한 것보다는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로마서에 나온 표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합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할례를 명령하시고 사레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침묵의 13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고 16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16세의 아브라함이,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85세, 86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보다는 사라가 주도적으로 이 하갈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이 동침하게 내어주고, 그리고 또 이 아내로 여기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갈의 핍박받는 것을 허락해주고, 이 하갈이 몸종이지 아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금을 그었을 때 하갈이 도망가게 되죠. 이 하갈이 도망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갈을 만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몸종에게도 나타나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그리고 살펴봐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갈이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말을 들으셨다라는 고백의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렇게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아브라함이 99세까지의 모든 내용이 기록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자신의 자손이죠. 유일한 자손이죠. 그 이스마엘과 함께 지낸 이 시간은요, 마치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로 넘어가는 것 같이 한순간에 지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기쁨의 순간이었을까요? 나이가 86세인데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물론 큰 부담도 있겠지만 그 아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 꿈과 같을 겁니다. 꿈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니 결혼할 때 사례를 통해 아들을 낳겠다고, 자녀를 낳겠다고 했지만 출산하지 못하는 이 사례. 왜 출산하지 못했을까요? 임신을 했었던 걸까요? 근데 출산을 그래서 못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임신조차도 못했던 걸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아리따운 사례가 결코 낳지 못했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86세에서 99세까지 후딱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마치 자신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기간처럼 16장과 17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자신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하신 말씀의 시작이 우리 1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 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셨다는 표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신 이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건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죠. 이스마엘도 번성한 백성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축복의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례를 더 축복합니다.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아담과 이삭에게만, 남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들에게만 하지만 돈을 주고 산 자에게도 이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다 행하라는 겁니다. 8일이 지난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바깥으로 스스로 나오거나 쫓겨난 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백성, 언약을 배반한 자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안에 그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언약의 중보와 언약의 중재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의 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어가고자 한다. 우리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보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고 내 상급이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이렇게 친밀했던 아니면 가까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이를 두겠다 말씀하세요. 이 언약이 사이를 둔다는 의미가 언약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를 더 멀리 하겠다라는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2절에 이전까지 없었던 표현을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떠나가셨다, 아니면 올라가셨다, 아니면 사라지셨다,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을 끝마치고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창세기 17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기록들은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앞서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하갈을 내어주고 하갈을 통하여 임신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족속들, 그 함께한 가족들과의 이 사이를 두고 계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가 더 끈끈한 사이고 더 온전한 사이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떠나 올라가셨어도 영원한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 다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지 않겠다, 사라를 통하여 하겠다라는 표현을 이제까지 직접적으로 쓰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도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고치고 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친히 이 아브라함이 믿었더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남겨두고 언약의 명령을 남겨두고 할례의 의무를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제까지 함께 붙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는 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기뻐할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얘기하시면서 정말 기뻐해야 될 아들이 이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태어난 자라는 이 표현은 사실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게 부부가 이제 한 몸이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떨어뜨릴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 하갈이 낄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있을 자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를 긍휼로 지켜주시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 13년의 공백 기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또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도 요거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도 없게 하고 하나님 마치 손이 짧으신 것처럼 능력을 베푸실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손에 맡기고,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죠.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죄와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보다는 내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책에서부터 사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이 천사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두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을 것을, 이삭을 낳을 것을 선언할 때, 그때는 누가 웃죠?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나의 만족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면, 이스마엘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이전 엘리에셀을 이 자신이 키운 사람을 이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는 슬픈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표현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정말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90세인데요. 90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요,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너희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도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라가 죽고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고 아들을 더 낳죠. 몇 명의 아들을 낳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이 복음성가 기억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고
그 중에 하나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라고 하는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7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7명이 아니죠. 8명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이 사라가 죽은 후에도 낳은 아들을 성경에선 언급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으로 후계자가 될 사람은 이삭뿐이죠. 다른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하갈은 몸종이에요. 하갈은 아내가 아닙니다. 사레는 아내로 주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아브라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어야 하고, 너가 이제 아브라함이 또 재혼해서 이 사별 후에 재혼해서 가질 사람들도, 자녀들도 이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아님을 분명히 지금 금을 거놓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 성경도 아브람이라는 단어 대신 5절 이후로는 다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 가운데 사레도 이름을 바꿉니다.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네, 오늘 15절 16절은요. 이 사레를 사라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과 함께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네,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이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사라란 말로 아브라함도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때 마음속으로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이런 마음.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100세, 90세. 100세,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입술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할 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하나님, 그냥 이 사람으로 이 관리하는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힘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이런 죄악의 고백을, 불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삭이란 이름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는 게 처음 말씀하신 거죠.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정해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물론 이스마엘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너희들의 의논 가운데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를 업신여기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한 것도 복되게 하셨어요. 예?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요. 이 매우 크게라는 표현을 넣어서 그가 받는 복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사라를 통해 이삭이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이 더 숫자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큰 나라가 되게 하죠. 12영, 2종을 이미 낳습니다. 네. 이 야곱 때 가서야 결국 낳게 되는, 예, 그것을 미리 낳게 되죠. 아주 큰 나라가 되겠다. 결코 이스마엘을 업신여기거나 이스마엘을 배격하거나 이스마엘을 업신여기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했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삭과 하겠다는 거죠. 이삭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스마엘을 배격하거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이란 이름, 사라란 이름 자체에 나오죠. 열방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열방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그렇다면 열방이란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 온 세계의,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 구원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이 할례를 통한 언약은,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다른 어떤 너의 다른 자녀들이 아니라 이삭으로만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이룹니다. 할례를 철저하게 순종하여 이룹니다.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웃음을 내어 놓았지만 그는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명령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1절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행함으로, 당장 행합니다. 당장 행함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보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 큰 기쁨을 느꼈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심을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은 이스마엘을 통한 기쁨보다 더 큰 것이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는 웃음 가득한 그것이 될 큰 기쁨의 이 언약의 성취가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1년 안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할례를 통하여 믿음을 드러냈고 사라가 이제 이 믿음을 드러낼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을 임을 드러내는 귀한 이 모습은요, 믿음의 행동이었고요,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신 귀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믿어지는 일까지라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아 보이는 이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허망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말씀 함께 고백하며 함께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또 회복의 길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